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그 보조 스님의 그 진심 직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의 묘한 도는 알 수 있습니까? 보조가 답한다. 연말에도 있듯이 도란 아는 데 속한 것도 아니며 알지 못하는 데 속한 것도 않는 것이니 안다는 것은 망상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이니 만일 참으로 통달하여 의심하지 않는 경지는 큰 허공같이 넓고 끝이 없거니와 어찌 시비를 억지로 일으키겠는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진심직설은 진심 참마음에 대해서 그 말하겠다 이겁니다. 참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의 묘한 도는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조사는 그 달마부터 해가지고 6조 해능까지를 그 조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가 전한 그 묘한 도, 그 참마음, 도가 이제 참마음이라는 뜻이죠.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도는 그 중국에서 이제 도라는 말을 썼죠. 길도자, 도. 그래서 이제 그 도는 다른 말로 그 참마음이고, 참마음은 불성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묘한 그 불성을 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그 도는 안다 모른다 그런 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대상이 그 대상 같은 경우는 알 수도 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는 어떤 대상이죠. 그 현대인들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자동차로 보면은 저거 자동차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 옛날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이전 사람들은 어때요? 자동차로 보면 저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저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마음, 그 참마음, 그 불성은 어떤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그런 이분법 속에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그 불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막연히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망상이죠. 망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또 만약 예를 들어 또 이제 모른다에 떨어지면 또 무기라는 것은 그 포기하는 거, 모른다 그냥 포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 무기공에 떨어지지 말라. 근데 무기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은 공이에요. 죽은 공. 활력이 없다니. 활력이, 사람이 마음이 활활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기공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활발하지 않고 그냥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기공. 포기, 불성에 대해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포기하는 거죠. 포기. 몰라 이렇게 포기. 그러니까 이제 불성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망상이죠. 이건 대상이 아닌데 안다. 그러니까 망상이 되는 거죠. 또 알지 못한다, 포기하는 것은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참으로 통달하여 의심하지 않는 경지는 큰 허공 같아서 끝이 없고 또 시비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바닥을 보는 이 당처, 이 손가락 보잖아요. 뭔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보는 당처, 이게 이거를 불성이라 이름하잖아요. 이게 도라기도 하고 참마음. 왜 그 참마음이란 말을 썼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불법을 접하기 전에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 참마음에서 그 작용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의 내용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그 도라고 하는 참마음은 뭐냐면은 그 내용물, 어떤 마음의 내용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노자의 그 도덕경이 보면은 첫 마디가 도가도 비상도, 그런 말이 첫 마디가 있어요. 도라는 것은 그 도라고 하는 순간 그 도가 아니다.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도는 어떤 도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의할 수 없다. 대상 같은 경우는 정의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릴 수 있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도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정의할 수 없지만 없는 건 아니다. 이 본원이 이거 불성 다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뭔가 보잖아요. 이게 그거는 모양이 없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없잖아요. 모양이 있어야 정의하는데, 그거는 뭐 만약에 모양이 있다 그러면은 세모냐 네모냐 이렇게 어떤 모양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 불성에 대해서. 근데 불성에 대해서 이거 보는 당처, 이거는 보긴 보는데 형언할 수 없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는 알고 물어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고조의 그 진심직설에서도 이렇게 대못을 한번 딱 치고 가는 거예요. 대못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대못을 딱 친다는 거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거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 안다 모른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대상이 아니라. 노자의 그 도덕경에서도 도라는 것은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하는 순간 그 도가 아니다. 또 이제 명가명 비상명 있죠. 명가명 비상명. 그 이름이라 하는 순간 그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북학꽃, 뭐 장미꽃이야, 장미꽃. 장미꽃에 대해서 이름을 우리가 붙였잖아요. 저건 장미꽃이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그건 이름이 없죠. 우리가 붙인 거지. 우리가 붙였잖아요, 이름을. 뭐 서양 사람들, 뭐 아프리카 이런 타 지역의 사람들에서는 장미꽃에 다른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미꽃이라는 그 이름이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그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이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도도 마찬가지로 도라는 것은 우리의 참마음 불성인데, 그거를 도라고 하는 순간 그 도가 아니다. 왜냐면 정의를 할 수 없는데, 모양이 아니어서 정의를 할 수 없는데, 정의를 하는 순간 그걸 벗어나게 되죠. 왜냐면 정의하는 순간 그 정의를 하는 순간 있음과 없음으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건 대상이 아닌데 그거를 정의하는 순간, 돌아가는 순간, 그 어떤 불성이 어떤 것이다 하는 순간 그 실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형언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진심직설을 그 참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딱 그 대못을 딱 치고 가는, 대못을 딱 치는 거예요. 이건 정의할 수 없는데 말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자, 그 뒤에 볼까요? 그렇다면 저 많은 조사들이 그 세상에 출현은 사람들에게 아무 이익도 없습니까? 보조가 답한다.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상에 출현은 줄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이나 그 조사들은 줄법 이거 대상이면 어떤 내가 이렇게 끊어서 주죠. 이렇게 이게 참마음이 이렇게 주잖아요. 건네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줄 수 없다는 게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뭐예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줄 법은 없어도 중생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게끔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 회상에서 그 연꽃을 이렇게 딱 들어올 연꽃을 그거를 마하가섭이 이렇게 핑그레 웃으면서 그걸 알았잖아요. 그게 이제 달마부터 해가지고 저기 전달해서 그 육조해능 그 밑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대상이 마음은 참마음은 어떤 대상이 아니나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다 이렇게.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되 그 일체의 법이 바로 마음 자체의 성품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의 의존에 깨침이 아니라 이 까닭에 부처님 조사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에 빠져 집착하지 말도록 부탁하시면서 다만 생각도시고 반연도시여서 본래 마음을 보도록 하신 것이니 이 때문에 덕산 조사께서는 학인이 문 안에 들어오면 문득 몽둥이를 치셨으며 임재스님께서는 문득 하셨던 것도 이미 지나친 것인데 어찌 다시 말을 내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달하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이게 그 일체법, 우리가 일체법이라는 건 우운이죠. 우운, 색수상 행식, 이게 일체법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거, 이게 일체법이죠. 일체법. 일체법은 일체법이 자기 성품이잖아요. 성품에서 나왔으므로 색즉지 공이잖아요. 색즉지 공. 그 색수상 행식이 곧 공이다. 성품이다. 이게 반야신경 그렇게 나와있죠. 이게 자기 성품이죠. 자기 성품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성품은 공한 성품이죠. 알면 그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그 우리가 몸도 이게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성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불성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불성과 움직일 수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몸. 이게 우리의 몸과 불성은 연결되어 있죠. 이게 지혜의 몸이잖아요. 이게 불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지. 이렇게 죽은 시체는 앞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불성과 몸이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몸.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도라는 것은 그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문자. 그래서 그 선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불림 문자. 이것은 이 참마음은 문자로 세울 수 없다. 문자로 세울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문자로 불림 문자. 이거는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림 문자. 이거 보는 이 마음, 이 당처. 보긴 보는데 뭔가 형언할 수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이 보는 이 마음, 이 불성을 찾으려고 해봐요. 360을 찾아봐야 찾을 수 있나? 못 찾아. 이거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잖아. 이렇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이게 들리잖아. 이렇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저절로 듣잖아. 이 듣는 성품, 이 보는 성품, 이거는 모양이 없어서 없는 게, 모양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젓이 이게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림 문자로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 전제. 도가도 비상도. 도는 정의할 수 없다. 돌아가는 순간 도관이다. 여기서도 불림 문자 똑같죠. 불림 문자로 세울 수 없다. 다만 방편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방편이죠. 이게 방편. 첫 번째 그거는 불림 문자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은 몽둥을 두드러 팼죠. 왜냐면은 도가 뭡니까? 이게 묻잖아. 이렇게 도가 이게 알르마리죠. 알르마리 망상. 몽둥이로 치는 순간 이렇게 몽둥이 이렇게 치는 순간 사람은 생각이 딱 끊어져. 이렇게 정신없죠. 막 스승이 때리니까. 그 순간 이제 이 실감이 이제 불성이 실감될 수 있고, 또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귀에다 대고 소리를 악 하고 이제 질른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순간 얼얼하겠죠.
아무 생각 없겠죠. 그때 이제 그 불성을 문득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기 인도나 서양에서는 어떤 방편도 있냐면은 그 제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춤을 아니면 그 제자리 뛰기라든가 이렇게 춤을 지칠 때까지 시켜요. 그러면 체력이 막 고갈되고 막 너무 힘들어 확 쓰러지잖아요. 힘이 다 빠지죠. 힘이 다 빠질 때 이렇게 딱 문득 이게 와요, 이게. 또 아니면은 그 조복, 마음이 진짜 조복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나는 이거 뭐 모르겠어. 완전히 그 방아착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문득 이거를 자기가 실감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본래부터 있었네. 이건 본래부터 있었네. 나 지금 그러니까 도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아 나 진짜 모르겠다. 바람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방착할 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없어지는 게. 그 근원적인 존재.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 상태가 아주 제일 평온한 상태, 이게. 원하는 것도 없고 바람도 없는 상태. 그게 이제 도의 상태죠, 이렇게. 도의 상태.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전에 들었던 바로는 마명보살께서 기신론을 주시고 육주께서는 법보단경을 말씀하셨으며 황매스님께서는 반야를 전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차례를 두어 사람들을 돕고자 한 바이겠거니와 어째서 홀로 법에 방편이 없다 하십니까? 보조 답한다. 오묘한 최고봉에는 종례로 사량하는 일을 용납치 않으나 제2 봉에는 여러 조사들께서도 대략 어구나 대화를 허락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 도의 자리, 이 불성 자리죠.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 불리문자다. 근데 이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침묵만 하고 있으면 이게 또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침묵해가지고 이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래 전달이 안 되면은 이게 말을 해야 된다, 말을.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첫 번째 자리, 최고보고에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두 번째 자리에서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방편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보고에서는 사량하는 일을 용납치 않으니, 사량이라는 게 이제 알르마지, 알르마리.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알르마리. 뭐,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나 생각. 이 불성에 대해서. 그걸 용납치 않는다. 왜? 이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용납치 않는다. 알르마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두 번째 자리에서는 대략적인 어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락했다는 얘기죠. 조사들도. 바라건대 제2봉우리의 간략한 방편들을 대략 보여주시옵소서. 보조. 그렇다. 그대 말이 옳으니 대도란 그윽하고 밝아서 유도 무도 아니요. 진심이 깊고 미묘해서 생각도 끊어지고 논의도 끊어진 것이로다. 그 때문에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비록 5천 장교를 다 음미해 보더라도 도리어 많은 것이 아니며 통찰의 진심을 깨달은 사람은 단 한마디 비유를 하는 말을 끌어내더라도 도리어 군더더기가 법이 되느니라. 이제 눈썹 털럭이 떨어지는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삼가 몇 장의 글을 써서 진심을 밝혀 보이려 해도 함에 도에 드는 가장 요긴한 차례로 삼아 이에 서문을 쓰노라. 여기는 그 대도라는 게 그 불성이죠, 참마음. 이거는
유도 무도 아니다. 유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도 무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 있다 없다 그런 양변이 아니라니까. 이건 돈은 이 불성은 양변이 아니다.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고. 있다 없다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법이 아니야. 이분법. 그러나 이분법 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도 이게 분명하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 무엇이 있는데 분명하잖아요. 보는 손바닥 보는 데서 분명하잖아요. 이거 분명하네. 이렇게 알루마리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거는. 근데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불성에서 자꾸 알려고 그래요. 이거 쉽게 안 끊어져. 이게 왜? 알루마리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이게. 근데 알루마리가 끊어지면서 이게 분명한 게 이게 깨달음이 이게 보이잖아요. 손바닥이. 왜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분명히 보인다. 그 무언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도 무도 아니고 하여튼 진심을 참마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말을 하면 눈썹 털럭이 떨어진다. 무슨 얘기? 이 구업을 진다는 구업 말을 하면은, 왜냐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일시가 돼가지고 말을 따라간다고. 말을 그렇게 할까봐 구업을 짓는다고 하니. 구업을. 그리고 구업을 지면은 눈썹 옛날에 눈썹 떨어진다 이렇게 그런 말 있었나 봐. 구업을 지면은.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을 하면 또 말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중생들이 말을 쫓아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구업을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도 이제 그거 불구하고 말을 하겠다. 이거 말을 하겠다.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으나 두 번째 자리에서는 말을 하겠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시간은 진심직설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쓰려고 하는 서문이죠. 서문. 서문을 쓴 건데, 서문에는 뭐예요? 요점이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다. 이거는 보는 당처, 이 참마음은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불린 문자다. 문자로 세울 수 없다. 이거는 유무를 떠나 있는데, 하여튼 말로 할 수 없어도 없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보겠다. 방편을 세워가지고. 첫 번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으나 두 번째 봉우리에서 말을 해보겠다. 오늘 그래서 오늘 진심직설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